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유다서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저자인 유다는 유다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유다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혈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쓰면서 목적을 3절에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 응원의 말을 먼저 해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받은 참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입니다. 왜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받은 참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익히 들어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과 차별을 겪었고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신성시한다는 이유로 동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지만 나사렛 출신 예수, 그 목수인 예수를 좀 탁월한 선생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성시하는 것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혐오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여긴 겁니다. 기득권을 잡고 있던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여기며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차별당하고 박해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 말고 내부적으로도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다의 지필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출현이었습니다. 이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출현은 이제 막 태동한 초기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들며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단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처음 받은 그 참 복음을 잘 지키라고
편지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17절부터 19절은 사도들이 일찍부터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출현을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성령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킬 것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한 유다는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딛고 있는 삶의 발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발판은 그 사람의 사상적, 정서적, 학문적 배경이 되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됩니다. 그 발판은 살다가 길이 막힐 때 언제나 되돌아가서 쉼을 얻거나 힘을 얻고 문제의 답을 얻고 앞으로 더 나아갈 추진력을 얻는 곳입니다. 그 발판은 꼭 한 개일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받은 사명과 또 가족이라는 두 발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 권력을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돈이 그들의 삶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발판이든 도움닫기를 하려면 발판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뛰어오를 수도 없고 심한 경우에 서 있을 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이 모래와 반석이 바로 이 사람이 서 있는 발판입니다. 순종의 발판 위에 선 사람과 불순종의 발판 위에 선 사람의 삶은 평소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중대한 인생의 고비, 어려움이 닥치면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삶의 발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거룩한 믿음이고, 그냥 거룩한 믿음이 아니고 지극히, 영어로는 the most,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발판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의 발판 위에 선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룩이 붙습니다.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죄 있는 사람과는 관련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어떤 속성,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의 냄새, 죄인의 흔적이 전혀 없는 가장 하나님스럽고 가장 하나님다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삶을 말합니다. 가장 하나님다운 믿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100%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다운 믿음을 불완전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도 100%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서는 지금 불가능한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 자체로 성경이나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의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는 요구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뒤따라오는 성령으로 기도하며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지요. 성령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기도했다면 이룰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아 힘들지만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는 이 유다의 요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유다가 요구하는 두 번째 당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2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로마 제국의 박해나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밖에서 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인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스스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도 있고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으로의 부름도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죄와 죽음과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동안에 안전합니다.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피난처를 찾는다면 100% 실패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였지만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좋아 보였지만 그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어딘들 우리를 100% 안전하게 지켜줄 곳이 있겠습니까? 미국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감히 미국을 공격하겠나 싶었지만 미국의 방공망은 테러범들에게 뚫렸습니다. 9.11 사건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인내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오셔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이별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앙 공동체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유다가 요구하는 세 번째 당부는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은 믿음이 굳세지 못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구원받은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고기 먹는 것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자기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요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자기 앞가림을 못하지요. 성숙하여 자기를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남을 돌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유다는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또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불에서 끌어내라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이미 지옥에 예약된 사람들을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을 당부한 유다는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씀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되 죄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말고 오히려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든 남의 죄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죄든 내 직장 상사, 교회 지도자, 대통령의 죄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일 뿐입니다. 죄와 믿음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몸에 악의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육체로 더럽힌 옷,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이에 그 긴장감을 이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유다가 편지를 쓰던 그때보다 더 낫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도들이 말세를 걱정하며 성도들에게 주었던 삶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이단의 유행과 교회의 타락, 사회의 혼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이기주의의 만연, 전쟁과 국제 질서의 변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등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죄를 미워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가까운 이웃, 먼 이웃,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웃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